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일을 하지만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가 다를 때도 우리는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9장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인류 구원의 목적이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간 같이 살았고 한 예수님 밑에서 똑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상이몽의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기 전에 본인들 나름대로는 서열을 정하자라고 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동을 해서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나의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를 하시면 그들은 듣지 않은 척하였고, 혹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왕이신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인가, 힘을 쓸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좌우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자신이 출세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은 다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본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마저도 적으로 간주할 정도로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감할 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만큼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의 무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쫓아다니기는 했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12사도도 아니고 전도 특공대 70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한 사람이 자신들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12사도가 서로 다 적인데 다른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웬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경쟁자로 나타나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우리와 같이 하지 않음으로 막았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꽤나 높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12사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 공동체의 위신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것도 싫고 12사도도 아닌데 혹이나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봐, 인기를 끌까 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혹이나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나보다 더 인기가 있을까 봐 그것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비록 제자의 무리에 끼어서 같이 생활하지 않지만 그를 축복하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들입니다. 다른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해서 목사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기뻐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선교지가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행복한데, 내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나와 잘 알던 목사가, 더 나아가 저보다 훨씬 못했던 분들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같이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잘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로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마음이 웃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거 되게 힘듭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게, 이게 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물러나고 다른 분이 그 일을 이어서 맡으면 본인과 의논하고 증경, 총회장, 회장이었던 자신과 의논하고 말을 듣고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분이 너무 잘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시기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간 사이에 나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폭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저한테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목사 훌륭하다라는 말 저한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결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일 하는 거지만 남들 보기에 좋은 일들, 제가 절대로 다른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이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시험 들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다른 목회자들이 더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커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 그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아픔을 겪는 것으로 여기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수준이 빨리 그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어떤 우리 편에 대한 폭을 확 넓히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핍박하지 않는 우리 가족은 다 내 편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 안 믿지만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 그 남편은 내 편인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까지 같이 차 몰고 와서 아내를 교회로 들여보내고 본인은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분입니다. 이 교회 주변에 저희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트래픽이 심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함께 더불어 가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히스패닉들은 다 우리들 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편을 가릅니다. 타 종교인들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분들, 그분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물며 안 믿는 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애둘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 갖다 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물도 없네. 물은 작은 거 얘기하는 거, 작은 거, 돈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려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작은 헌신도 기억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옆으로 갈 텐데, 물 주기는커녕 그가 마시는 물에 몰래 침 뱉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저 베드로의 비리를 다 까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기 자신은 말씀 앞에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 사실 목사와 성가대는요, 좀 칭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통 회사나 어떤 일들은 1년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목사와 성가대는 매주일 평가받습니다. 매주일 목사 설교해 가지고 제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말씀하시고요, 성가대도 성가 끝나고 나면 성가대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자주 받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오늘 기도 정말 형편없었지? 라고 하면 그 때에 맞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기도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쳐드실 것 다 쳐드시고 텔레비전 볼 것 다 보고, 그러니 오늘 기도에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정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묻는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의 기도가 어떤지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질문 던진 것입니다. 아세요? 그러면 아니요, 당신 기도에는 버벅거렸으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간이 하는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 할 당신의 기도하는 그날을 제가 기도할게요. 기다려줘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다른 교회도 우리 편이고요. 장로교만 우리 편입니까? 감리교도 우리 편이고요. 순복음교회도 우리 편이에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의 첫걸음이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입이에요. 입.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낙심하고 실족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언급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우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작은 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벌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순간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은 그러므로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범죄케 한다고 한다면 그 벌은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고 실족하게 만들면서 주님 떠나게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젊은 날에 죽어서 그 범죄하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목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인들 굉장히 똑똑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나 43절의 말씀을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단다. 또 너의 발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단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단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범죄함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말의 값짐은 내가 그 은혜를 지식이 아닌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인정하게 될 때 그 은혜라는 말은 값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죄를 짓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짓는 그 죄를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발이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눈과 발이 간 곳에 우리의 손으로 그 번제함이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죄악된 일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 말을 한다면 그 은혜는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단어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죄의식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축복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그 은혜는 값비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그 수많은 뻔뻔한 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연약한 소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지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무거운 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수많은 작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고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십자가가 아니고 황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위에다 십자가를 다는 것이 아니고 황금 덩어리를 달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힘을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그 위에 힘을 상징하는 칼이나 총을 달아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가 붙든다라는 것은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나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심판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용서의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에게 무죄 방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동상이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동상이몽이 아니고 이신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인 거 너 그거 알고 있니? 네가 지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 너 그거 알고 있냐? 너 그거 내 마음이기 때문에 너 아파하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굴 믿겠니? 누가 나를 위해 참겠니? 누가 저런 인간에게 물 주겠니? 누가 저런 사람 사랑하겠니? 내가 믿고 있는 거 너밖에 없는 거 너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것, 내 마음이 네 마음인 것 그거 너 알고 있지? 그 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